히브리스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헤라클레스를 영웅으로 큰 용사로 생각하고 그런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라클레스가 신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데 그 힘을 가지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칭호를 예수님에게도 붙이고 있습니다.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웅이며 우리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용사로 소개합니다. 이사야 42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고단함과 그 어떤 어려움, 거기에는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현실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주는 우리의 진정한 용사, 우리의 진정한 챔피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스 기자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건 히브리스 기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용사시냐? 누가 진정한 우리의 챔피언이시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헤라클레스가 우리의 진정한 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용사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챔피언이시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용사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챔피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용사이신 예수님께는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죽음으로써 그 용사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그 죽음의 고난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는데 죽음이 방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죽음을 해결하려면 안 죽어야 되죠. 어떻게 죽음으로써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신비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곧 무더운 여름이 올 텐데 이 무더운 여름이 오면 사람들은 뜨거운 음식을 먹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더 덥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무더위를 뜨거운 음식을 먹고 이겨냅니다. 이열치열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힘으로 힘을 이기고 맞불을 놓아 해결하는 것처럼 죽음으로써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철퇴를 휘두르는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것입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근세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가장 무능력함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죄와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는
역설 중에 역설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가장 무능력한 것이 가장 강력한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런 죽음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 자라셨고 먹고 마시고 때로는 굶주리시고 또한 기쁨과 슬픔과 또한 즐거움과 외로움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처지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예수님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을 사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전혀 이해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친숙함과 친밀감을 주고 그러기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여러분, 큰 질병이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전혀 아픈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면 조금은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죽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오면 위로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저 눈빛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